모두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사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한 대안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최후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은 블레셋 군대 침공에 위기에 처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했던 사울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시 가증스러운 힘에 의존하려 했던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28장입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침묵만 하게 됩니다. 긴박한 시기에 사무엘에게라도 가서 물었으면 좋을 텐데 사무엘은 이미 장사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사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새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실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울을 보면서 그가 비록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진실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자신이 추방한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치자 그의 형식적인 신앙이 한순간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신앙은 위기가 닥치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점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 로마의 복음전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 도무지 삶에 대한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바울의 믿음, 이러한 참신앙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전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욥, 몸에 악창이 발하여 도무지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욥의 신앙 또한 참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기도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은 위기가 닥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사울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냐 형식적인 신앙이냐 평소에 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큰 문제들이 닥치면 그 실상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너무 벅찬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가혹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위해 주신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문제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전자의 기도에는 변화와 성숙이 없지만 후자의 기도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문제나 고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신앙이 문제 해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변화받고 성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피하거나 모면하면 내일 모레 또 찾아온 것이 문제인 것이죠. 위기가 올 때 넉넉한 믿음으로 응수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변화받고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점쟁이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가 하는 의문점이죠. 13절 1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우선 3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 사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은 사실은 사무엘에게로 향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의문점으로 돌아와 본다면 점쟁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대화에서도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이나 음보에 간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신학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성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사울이 직접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점쟁이 여인이 보았고 점쟁이 여인은 땅에서 올라오는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은 단지 그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기서 겉옷은 그 당시 제사장이거나
혹은 이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사무엘의 영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성급한 판단이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과 증거들을 모아 점쟁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점쟁이 여인이 불러낸 혼령의 예언대로 사울은 죽게 되지만 이는 마귀 사단에게 어떤 예언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묵상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판별이 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럴 때 문제는 더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